영성신학자인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쓴 책 가운데 묵상하는 목회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니까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하기 방식인 비유는 파괴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사람들은 비유와 같은 이야기를 들을 때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내용도 없고 자신의 주권을 위협하는 그런 요소도 없기 때문에 경계를 늦추고 그 말씀을 듣게 된다. 일종의 자기 무장해제를 해버린다. 그런데 그 이야기, 그 비유의 말씀은 어느덧 그 사람의 마음에 남아서 계속 상상력을 일으키게 만들고, 결국 시한폭탄처럼 예수님의 비유는 무방비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폭발해버린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깊이 들어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된다. 저는 이 책을 읽고 굉장히 멋있는 말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는데 어느 순간 우리 마음에 들어가서 생각을 하게 만들고,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비유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오늘 모든 일을 다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제 아들도 묻습니다. 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11절로 13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비밀, 그 깨달음이 주어졌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깨달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니까 무릇 있는 자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준비된 마음만 있다면 언제라도 깨달음과 이해가 막힘이 없어서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이고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깨달음이 그냥 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이야기하면 빼앗겨 버린다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모르는 사람들은 더 모르라고 비유로 말씀하시는 게 절대 아닙니다. 어떻게든 마음을 잘 준비시켜서 마음을 열어 깨닫도록, 더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비유로 예수님 말씀하신다는 것은 그건 예수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넉넉한 은혜를 주시고 천국을 소유하게 하시기 위한 주님의 놀라운 방법이요, 놀라운 노력입니다. 말로 할 수 없는 큰 비밀을 알게 하시려고 하는 주님의 아주 놀라운 비밀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 비유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끝까지 마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끝까지 그 말씀을 거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가득하면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성경은 네 가지의 밭에 씨가 떨어진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때 말씀하실 때도 그랬듯이 오늘 이 말씀, 이 비유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천국의 비밀이 깨달아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이 비유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전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밭은 네 가지인데 씨는 똑같다는 거죠. 여러분, 씨 뿌리는 사람도 똑같은 농부입니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 여기 떨어진 씨앗은 이건 나쁜 씨니까는 열매 못 맺는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좋은 씨니까 여기서 아주 좋은 열매를 맺는다, 이런 이야기도 아닙니다. 여러분, 씨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듣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밭이 다 다른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밭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각각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똑같은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도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죠. 자, 어떤 두 분이 있습니다. 문득 말씀을 읽고 듣는데 순종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읽거나 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 사람은 이 말씀을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고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도전을 얻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받습니다. 근데 또 한 사람은 이 말씀을 듣거나 보았을 때 하나님 이건 부당합니다. 이건 부당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러면서 삐딱하게 이 말씀을 듣게 되어진다면 과연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은 아마도 첫 번째 사람일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깨닫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 깨달음뿐만 아니라 결과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는 책임져 주십니다. 부당한 명령입니다. 이건 하나님 지킬 수 없습니다. 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왜 이렇게 순종하라고 합니까? 삐딱하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은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이요, 그리고 마귀에게 빼앗기는 사람이죠. 여러분 마땅히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은 순종하게 되고 순종할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다 은혜로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든지 내가 순종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그 모든 결과를 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순종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책임져 주셔서 오직 그 사람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빼앗기지 않는 마음의 자세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같습니다. 여러분 설교도 같고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들의 마음의 밭입니다. 자, 오늘 네 가지의 밭이 있죠. 여러분 첫 번째는 길가와 같은 밭입니다. 그곳의 말씀에 씨앗이 뿌려졌을 때 성경을 보니까 곧 새가 날아와서 그것을 먹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말씀을 똑같이 받았으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말씀이 바로 날아가 버렸어요. 이러한 마음의 밭에는 환경과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그 말씀을 바로 잊어버리거나 빼앗기는 경우를 말합니다. 성경은 이 악한 자가 뺏어갔다 이렇게 말하지만 알고 보면 여러분 그 악한 자가 누구냐면 바로 사탄이죠. 사탄이 그것을 빼앗아가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내게 들려지면 그 말씀을 기억하기도 전에 사탄이 다 뺏어가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도통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말씀은 똑같이 들었으나 그러나 도통 일주일 동안 무슨 말씀이 주일 전에 주일에 말씀했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길가에 심은 그런 기가와 같은 마음이죠. 두 번째 밭은 돌밭입니다. 씨가 떨어졌는데 흙이 너무 얇아서 조금 싹이 나오다가 말라버렸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고 감격으로 받았는데 그런데 외부적인 어떤 어려움이 오니까 바로 잃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어려운 일, 우리가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과 고난을 우리가 당하고 있을 때에 어떤 이들은 이거 하나님 사용하시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이 고난도 이 어려움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그 어려움 때문에 내 눈이 오히려 밝아집니다. 그 어려움 때문에 내 귀가 열리고 내 입이 열리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환난이 내가 그동안 못 보던 것들을 볼 수 있도록 나의 영적인 상태를 그제서야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눈을 뜨게 되고요, 그동안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듣던 귀가 열리게 되고 때로는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환난과 어려움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입이 열리게 되어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이 이 고난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 그러면 여러분 내 눈과 귀와 코가 여러분 또 입이 다 열려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것도 사용하신다는 그 믿음이 없으면 그러면 마귀가 이걸 사용합니다. 그래서 눈도 가리고요, 귀도 가리고 입도 가립니다. 도통 환난 때문에 영적인 눈이 감겨져 버려요.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생명이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환난만 오면 생명이 됩니다. 환난만 오고 고난만 오면 그것에 눈이 멀어버려서 그래서 도통 주님이 보이질 않아요.
때로는 여러분 내 귀가 닫혀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질 않아요. 말씀은 분명히 들리나 그러나 그 소리가 전혀 내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여러분, 괜히 모든 말씀들이 다 책망하는 소리처럼 들리고 모든 말씀들이 나에게 어울리는 말씀처럼 들려지지가 않아요. 또 여러분, 입이 닫혀져 버립니다. 고난이 오고 어려움만 오면은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입인데 기도하는지 잘 않습니다. 저런 상황이면 기도해야지, 저런 상황 되면, 저 정도 되면 기도해야지. 그러나 여러분, 전혀 이 고난과 어려움이 내 입을 닫아버릴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이 고난과 이 시험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다, 이런 생각이,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마귀가 내 모든 것을 다 주장하고 마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돌박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길가 그리고 이 돌박과 같은 마음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냐면 세상에 계속되는 악의 현실에 대처할 능력이 없어요. 길가도 그렇고 돌밭도 사탄이 말씀을 다 가져가 버립니다. 환경을 통해서 잊어버리게 하고 기억나지도 않게 합니다. 그렇게 가져가는데도 속수무책으로 빼앗겨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일에, 오늘 예배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게 하냐면 빈털터리로 만들어 놓죠. 내가 은혜 가운데 살다가 주일에 만나서 주님 만나는 게 아닙니다. 예배 자리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일주일 동안 다 비워져 버려서 빈털터리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이 악의 현실 앞에서 대처할 능력이 없습니다. 길가와 돌박과 같은 사람들이 바로 그렇지요. 오히려 더 딱딱해집니다. 오히려 돌이 더 많아집니다. 오히려 자기 고집으로 가득 채워져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이게 길가와 돌박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자, 세 번째 밭은 가시떨기입니다. 이 씨앗은 흙이 있는 양호한 곳에 떨어졌는데 가시떨기가 있어서, 쉽게 말하면 온갖 잡초와 온갖 안 좋은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서 제대로 자라나지를 못합니다. 천국의 말씀이 듣기는 들려도 여러분,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조금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욕심과 그리고 헛된 생각 때문에 숨이 막혀버려서 그래서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이게 뭡니까? 여러분, 죄입니다. 세상의 염려, 그리고 재물의 유혹, 그리고 욕심, 헛된 욕망들 다 죄 아닙니까?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말씀되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자꾸 다른 곳에 더 가게 되고 조금만 더 미루게 되고 조금 더 미루다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마는 거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여러분,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잘 자라던 성장이 한순간에 멈춰버립니다. 좀 잘 자라는 것 같다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좀 제자다워지고 하나님 백성다워지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어느 순간에 세상 염려가 싹 들어가면 그 순간 성장이 멈춰버립니다. 참 신기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잘 자라는 것 같은데 걱정이 몰려들기 시작하고 부정적인 생각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면 그것이 내 말씀을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내가 잘 자라던 사람이었는가, 내가 성장했던 사람인가, 내가 믿음 있던 사람들인가, 순간적으로 성장이 멈춰버리죠. 심지어 멈춰버릴 뿐만 아니라 썩어버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 밭은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은 씨앗이 자라기에 아주 좋은 준비된 밭을 말합니다. 그곳에는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데 방해되는 것들이 다 제거가 되어지죠. 씨앗을 잘 받아들이는 마음의 밭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씨앗은 뿌리를 내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좋은 땅이요, 좋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의 밭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밭입니까? 많은 분들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어떤 밭일까? 나는 길가일까? 나는 돌밭일까? 나는 가시떨기일까? 나는 좋은 밭일까? 여러분,
그러나 좀 더 깊이 이 비유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보면 이 네 가지의 밭이 전부 자신의 마음 안에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부족한 제 자신에게도 비추어 보아도 그렇습니다. 이 네 가지의 밭의 모습이 고스란히 내 마음에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줄기차게 여러분 길가와 같은 마음의 밭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한결같은 마음으로 가시떨기와 같은 밭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나는 늘 좋은 밭이야 이렇게 떵떵거리면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아니거든요. 어떤 때는 길가 같고, 어떤 때는 가시떨기 같고, 어떤 때는 돌밭 같고, 어떤 때는 좋은 밭 같고, 여러분 그런 내 모습에 내 마음의 밭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당시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농부는 씨를 뿌리는데 어떤 줄을 잘 지어서 거기다 씨를 뿌려 놓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뿌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자리에 길 맞춰서 줄 맞춰서 씨를 뿌리는 게 아니라 씨를 가지고 여러분 그 밭에다 뿌려버리는 거예요. 뿌려버리다 보니 좋은 밭에, 뿌려버리다 보니 길가에, 뿌려버리다 보니 여러분 돌밭에 가시떨기에 떨어지고 마는 것이죠. 그러면 그 씨가 네 종류의 밭에 다 심겨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 밭은 같습니다. 그러나 뿌려진 곳이 다른 것이죠. 다시 말해서 마음은 같아요.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길가와 같다가, 어떤 때는 돌밭 같다가, 어떤 때는 가시밭 같다가, 어떤 때는 좋은 밭 같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받을 때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의 밭인지 매 순간마다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어떤 때는 내가 길가일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돌밭 같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좋은 밭 같을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매 순간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밭은 어떤가, 매 순간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밭을 확인하는 것, 그것밖에는 여러분 우리는 길이 없어요. 그걸 성경은 뭐라고 하면 그게 깨어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또 읽으면서 나를 확인해보고 내 영적인 상태를 확인해보는 거죠. 지금 내가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교회가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왔을 때에 나의 영적인 상태를 매일매일 확인하는 게 그게 바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좋은 밭 되게 그렇게 항상 난 좋은 밭이야 이렇게 말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밭이 어떤가를 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깨어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작가가 사랑도 꽃과 같아서 시작하기는 쉽지만 그것을 지키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심는 것은 쉬워요. 그러나 거기에 물도 줘야 되잖아요. 햇빛도 있어야 되고 거름도 줘야 됩니다. 며칠 물 안 주면 잎이 윤기가 벌써 여러분 틀립니다. 어제만큼 오늘 잘해줘야 되고 오늘만큼 내일도 잘해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꽃이 피고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꽃을 가꾸듯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봐야죠. 그리고 나서 그것을 본 다음에 매일 가꾸어 나가야 돼요. 오늘 잘했으면 내일 안 해도 됩니까? 아닙니다. 어제 잘했으면 오늘 잘하고 오늘만큼 내일도 잘해야 되고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를 발견하고 나를 볼 수 있어야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좋은 밭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그게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놀라운 비밀 아니겠습니까? 또 다른 편으로 생각해 보면 처음부터 좋은 땅과 같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어쩌면 길가에서 돌밭으로, 어쩌면 돌밭에서 가시떨기로, 가시떨기에서 좋은 땅으로 우리가 훈련받고 연단받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비유의 비밀이 아닐까요? 제가 밭을 가꾸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처음에는 정말 형편없는 딱딱한 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정성스럽게 가꾸어 갑니다. 삽질도 해야 되고 곡괭이질도 하면서.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하다가 보면 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 돌도 다 치워버리죠. 돌만 치운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잡초도 뽑아야 되고 가시떨기 또 다 빼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정성을 가꾸니까 좋은 밭이 드러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내가 어떤 마음에 있는지 잘 살펴서 좋은 땅과 같은 마음으로 훈련되기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좋은 땅은 그냥 좋은 땅이 되는 게 아니에요. 길가도 경험해 봐야 되고
돌밭도 경험해 봐야 되고 가시떨기도 경험되어진 후에 그걸 계속해서 가꾸어서 변화되어서 개발해서 좋은 땅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믿음으로 계속 우리의 마음의 땅을 좋은 땅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게 오늘 말씀 아니겠습니까? 수시로 점검하고 수시로 회개하고 수시로 예배하고 이렇게 점검해 가야 돼.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백성다운 좋은 마음의 밭을 가지게 되어지고 열매 맺는 그런 마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님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매일매일 구해야,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좋은 밭으로 여러분 연단되어지고 발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바로 우리를 훈련시키는 분이시요 우리의 마음을 개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가와 같은 딱딱한 마음이라도 이번에 보니까 여러분 비가 엄청 오니 땅이, 그 딱딱했던 땅이 부들부들해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 온종일 단비를 내려주시면 그 딱딱했던 길가도 여러분 부들부들해지지 않겠습니까? 또 여러분, 우리 안에 돌밭과 같은 마음이라도 때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 폭풍을 몰아치고 폭우를 몰아쳐서, 그래서 여러분 그 박혀있는 이런 돌도 우리는 할 수 없으나 그것을 우리 성령님께서 뽑아내시기도 하십니다. 잡초도 가시떨기도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바람만 불면 여러분 그것을 다 뽑아내실 수 있는 것이고, 기름진 땅으로, 전해보지 못했던 기름진 땅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누구의 도움이냐면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되더란 말이죠. 이사야 9장 2절 말씀에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우리의 마음에 비추는 빛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여러분 우리가 좋은 땅이 되어지는 거죠. 때로는 길가 같죠, 때로는 돌밭 같죠, 때로는 가시떨기 같죠, 내 마음이.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께 구하면 그게 여러분 좋은 밭으로 바뀌어지는 변화의 역사가 이루어지더란 말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여기 좋은 땅에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몇 배의 결실을 맺고 싶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100배 결실을 맺어야지.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100배 열매를 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겠으나, 그러나 죄송하지만 아니에요. 100배나 60배나 30배나 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든지 60배의 열매를 맺게 되든지 30배의 열매를 맺게 되든지 그건 누구의 손에 달려있냐면 하나님 손에 달려져 있어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은혜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복이잖아요. 성령님을 의지하여 마음의 밭을 개간한 사람은 사실 100배나 60배나 30배 중요해지지 않아요. 성령님을 의지해 가면서 좋은 밭으로 개간되어져 가는 사람들은 100배, 60배, 30배에 연연해지지 않아요. 그저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에 다 감사하게 되고, 이렇게 되어지는 내 마음에 기뻐하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기뻐하고, 이렇게 주님 만나고 있는 것이 기뻐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완전히 바뀌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그 아름다운 정원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고, 이런 정원을 가진 사람을 만들고자 오늘 우리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 아닐까요?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마음 가지라고, 이런 좋은 마음 가지라고, 환난에 흔들리지 말고 빼앗기지 말고 더 이상 누구에게 빼앗기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소유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더 풍성한 천국의 열매를 맺고자, 그런 마음의 사람을 만들고자 우리 주님 오늘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아닐까요? 자, 다른 사람 보지 말고, 환경 보지 말고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만, 성령님만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좋은 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말씀도 날아가지 않고 사탄이 뺏어가지도 않고 환경에 막히지도 않게 되어서 내 안에 말씀이 깊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제는 말씀의 사람 돼야죠.
이제 기도의 사람이 돼야죠. 누구 때문에 내가 이 모양이야? 누구 때문에 기도 못했어? 무엇 때문에 내가 말씀 못 봤어? 무엇 때문에 예배드리지 못했어? 이게 아니라 여러분, 말씀이 내 마음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이미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 돼야지요. 이게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닐까요? 확실한 것은 마음이 좋은 밭이면 씨는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그 좋은 밭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길가도 경험하게 하시고 돌밭도 경험하게 하시고 가시떨기도 경험하게 했어요. 그래서 부드러운 밭, 좋은 밭이 되어가게 하신 거예요. 이런 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환경에 넘어지겠습니까? 이런 마음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돌밭에 무너지겠습니까? 다 경험했으니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귀한 열매 맺는 마음으로 완전히 바뀌어지지 않았을까요? 저는 우리 신교촌교회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환경 앞에서 내 마음이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너무 좋은 밭이어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자꾸만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마음밭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 천국 소유한 사람이요, 이런 마음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비로소 사용될 만한 아름다운 정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닐까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일주일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길가 같고 때로는 돌밭 같고 때로는 가시떨기와 같고 어떤 때는 은혜 받아서 좋은 밭 같을 때도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그 모든 과정들을 거쳐서 더 좋은 밭으로, 더 아름다운 마음의 밭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기촌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마음의 밭을 가지고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멈춰서 그 은혜로 날마다 성장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